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쪽에서 전화가 울린 건가요? 이쪽에서 한번 울리면 공평하겠네요. 그래서 누구 한번 전화하라고 빨리 해서 공평하게 아무렇지 않게 빨리 전화하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네. 이렇게 이전 본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끔 본당에 이제 미사를 이렇게 가보면 이런 미사를 하고 성체 분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성체 분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성체 하시려고 이렇게 쭉 나오시잖아요. 이쪽에서도 나오시기도 하고 저쪽에서 나오시기도 하는데, 그럼 보통 두 줄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나와서 이쪽에도 한 번 드리고 이쪽에도 드리고,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두 줄로 나오셔서 뭐 제 쪽에서 신자분들 중에서 오른쪽에 쓰셨으면은 오른쪽에서 영성체를 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왼쪽에서 계신 분들은 왼쪽에서 영성체를 하시고 왼쪽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굳이 오른쪽에서 영성체를 하고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툭툭 치시고 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좋게 영성체를 하려고 나왔다가 인상을 쓰시고 그냥 좀 불쾌하시는 표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가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굳이 일로 가시겠다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의지가 확고하시다, 귀여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이쪽으로 가고 싶으셨으면은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편하신가 봐요.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가시는 게, 이쪽에 나왔지만 이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에 나왔지만 난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분명하시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익숙하니까, 익숙한 거를 안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조금 불편하지만 나는 익숙하니까 나는 그 익숙한 것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익숙한 거를 안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거를 또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경향이 이제 강하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면은 익숙한 거, 좋은 익숙함이면 괜찮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을 계속해서 좀먹는 좋지 않은 익숙함이라는 거면은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 익숙함과는 결별을 빨리 해야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좀 좋게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들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거를 계속하면 자주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결과를 원하는데 그거를 한다면 계속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끊어지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저희 집은 다 술을 안 마셔요. 아버지도 안 드시고 이제 저도 안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 동생도 안 마시고. 근데 원래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다 잘 마셨어요. 다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어머니의 갈굼으로 끊으시고, 저는 이제 제 의지로 끊고, 또 제 동생은 와이프의 갈굼으로 끊고, 그래서 이제 셋이 이렇게 다 끊었는데, 셋의 공통점이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술을 먹으면, 저는 술을 먹고 온 다음에 꼭 술밥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전인지 저희 아버지도 술 드시고 오면 밥을 드셔야 되고, 제 동생도 술을 먹고 오면 밥을 먹어야 되고, 저도 술을 먹고 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어나가는 날이 있으세요. 3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순차적으로 술을 먹고 밥을 차릴 경우는 아주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버지 12시에 들어오셨는데 술밥해서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제 동생 새벽 2시에 왔는데 딸그락딸그락 밥 먹는다고 하면 또 엄마가 안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일어나셔갖고서 밥상 해다 주시고, 근데 또 저도 이제 새벽 4시쯤 이제 들어오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가갖고서 부엌에서 배고프니까 라면 끓인다고 아니면 밥 한다고 딸그락딸그락 하면은 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삼부자가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삼부자가 그렇게 술을 먹고 동일한 날에 교집합으로 술을 먹고 순차적으로 밤늦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는 저도 이제 신부돼서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술밥이라는 게 이제 술을 사실 안 먹으면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게 술을 먹으면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술을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야 잠을 잘 것 같은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어릴 적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수 있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술을 아예 안 먹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죠. 술을 안 먹을 때 처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술자리도 있고 여기도 술자리도 있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고 40이 넘었는데 술을 준다고 그거를 넙죽넙죽 먹기 싫은데 먹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요. 그거는 곧 내가 술을 먹고 싶은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제 본인한테 얘기하면서 좋아하는 술을 먹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죠. 그 자리에 그렇게 안 먹는다는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본인이 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익숙함인 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익숙함이 있으면 결별을 해야 다른 좋은 익숙함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화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여러 이제 신화들을 종류별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게 돼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갈 때 꼭 관문이 있어요. 그 괴물을 만나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대부분 통과하지 못해요. 괴물로부터 죽거나 거기에서 좌절해서 돌아가거나 이런데, 그 주인공은 거기에서 만나는 괴물을 물리치고 관문을 통과하고, 다음 관문 가서 그 괴물을 만나서 거기서 하면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테스트들을 통과해서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가요. 여러 관문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통과를 해서 가요. 근데 그 괴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새로움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익숙함들이 그 괴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괴물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야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괴물이 있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익숙함이라는 것,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익숙함이라는 그 관문을, 괴물을 물리치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계속 본인이 바라지 않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익숙함의 안주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괴물들을 이제 물리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이렇게 남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올가매고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에, 그러나 익숙한 것들이라는 그런 관문들, 그 관문마다 있는 여러 그 장애들을 뚫고 저쪽으로 가게 한다라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의 궁극적인 좀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의 좀 키워드는 이런 좀 불편한, 이렇게 여러 가지 정하고 봤는데, 익숙함이라고 하는 탯줄 끊어버리기, 뭐 이렇게 지어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탯줄은 유지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해가 되는 익숙함이라고 하는 탯줄은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관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탯줄을 끊어버린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시면 또 그렇게 읽히실 수가 있으니까, 요 탯줄 끊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이죠. 근데 저는 좀 이걸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갖고 오시면 이제 이 뒷부분을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10장 27절부터 30절. 자, 10장 27절의 말씀은 이겁니다. 주로 이 부분인데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는 그분이 이제 보여주시는 바, 그 모범을 따르는 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바, 그걸 기준으로 잡고 따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른다라는 거는 오늘 탯줄 끊기라는 키워드랑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떠남이 그 목소리를 따른다라는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따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좀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떠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성교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익숙한 것이 나쁘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익숙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익숙하게 된 종류가 무엇이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라는 관문에 좀 맞닥뜨렸을 때 그것과 조금 반대되거나 그걸 자꾸 익숙한 거를 귀찮게 하는 목소리를 따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언짢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인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안 나오시는데 익숙해 계시다가 미사를 다시 나오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불편함들이 있으세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브로 하는 게 익숙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떠나서,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미사한다는 것이 온라인으로 미사했던 익숙함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난 그게 더 편하고 이게 더 나한테는 은혜로운 것 같아. 또 내가 좀 편하게 미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거기 나가면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옆에서 누가 기침해 하는 거 보면 걱정되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커피 한 잔 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이게 더 은혜로워. 이제 이런 익숙함들이죠. 근데 이런 익숙함들을 대면으로 나오게 되면 떠나보내야 되니까 불편하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건 뭐 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목소리를 따른다는 거는 좋은 거를 강화를 시켜서 내 삶 속에 내재화, 어떻게 보면 체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된 여러 관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이 목소리를 따른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방해하는 여러 괴물들과의 싸움을 또 예상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제가 익숙했던 것들과 결별을 하려고 했을 때 초반에는 굉장히 좀 괴롭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불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는 싫고, 그럼 그 말이 옳은데 저한테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언짢고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는, 또 언짢음이라는, 또 불편함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사람이 진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전투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전투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화되고 전투력이 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특화되어 가는 거겠죠. 아니면 그거를 또 몰랐던 거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어쨌든 진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돌파하는 돌파력과 같은 전투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처음엔 좀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좀 이거 할 때 두렵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창피해라고 생각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 창피 당하기 싫은데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낭설이 떠들 텐데, 구설수라기보다는 낭설이 맞는 것 같아요. 떠도는 소문들이 많을 텐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좀 그런 불편함, 또는 낭설이 돌면 어떡하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낭설 때문에 억울하게 될 텐데 나 억울하기 싫어, 억울함이라고 하는 두려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어린이 미사 때 이런 거들이 많아요. 사실 어린이 미사 때는 이렇게 가고서 무슨 정신적인 탯줄 끊기, 익숙함과의 결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애들처럼 돼야 되거나 어른들이 미사할 때 왜 저렇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움이라는 걸 좀 있죠. 그걸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감수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어린이 미사할 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게 익숙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좀 강도는 재미없더라도 익숙하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익숙한 것들을 좀 이렇게 떠나보려고 했더니 생기는 두려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두려움이라는 괴물들을 만났을 때 이제 관문을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들은 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사라지거나 극복해야 할 관문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좀 마이너하게 작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움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예. 하지 않으면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그거를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함으로 인해 분명히 그게 반감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정확한 판단이 쓰게도 돼요. 그러니까 함으로 인해 그 두려움들, 또 함으로 인해 익숙한 것과 결벌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게 돼요. 일종의 이제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7절에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익숙한 것과 결벌해서 따라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불편함들을 감수하기 싫을 때 일어나는 발악들이 있어요.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까지인데요.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31절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다 듣고 그 전부터 이제 있었던 복음 이 얘기를 딱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31절에 그러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유다인들에게 익숙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그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들의 이 규칙들이 깨지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위에 세력들이 자꾸 생기고 자꾸 예수님이 커지게 되고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집단의 힘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익숙했던 통제권을 가지고 두려움을 작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익숙한 거로 이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이제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익숙한 거를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예. 그 속도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냥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함들, 두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익숙함에 있어서 안주하면 양들도 목자의 익숙함에 익숙해져서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익숙함이 있지만 나를 파괴시키는 익숙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안주하다 뭐 거기에 그냥 이거를 표현하면 그냥 그 현상에 그냥 불편하지 않고 그게 발전이고 뭐 관심은 없고 그냥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있던 거 해야지라는 안주는 그 안주를 강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바를 듣고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구성원들에게도 안주하게 되는 굉장히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공동체로의 진화가 어렵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집단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 집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따라서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공동체가 계속 공동체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나를 파괴하는 익숙함에는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오신 신자분들은 나를 파괴하는 익숙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가족들에게 굉장히 바깥에서는 나이스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좀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는 나이스한데
안에선 그게 거기에 그냥 익숙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결별하고 그 파괴적이고 그리고 해를 끼치는 그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거긴 계속 그 상태일 거예요. 그냥 괴물한테 계속 지는 상황일 거예요. 집단이죠. 가정도 공동체이지만 어떤 가정은 집단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익숙함으로부터 그냥 본인의 그 익숙한 이것만 가지고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 근데 통짜로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 통짜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저보고 좀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그 무리를 베드로도 걷고 나중에 이제 풍랑이 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14장 25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근데 이거를 보면 뭐 한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로 와 그랬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한번 분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9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는데 베드로에게 배는 되게 안전한 곳이었던 거죠. 물에 빠질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안주할 수 있는 익숙함이었는데 모르겠습니까? 여기 발을 물에 대면 빠진다라는 거 이미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걷다가 발을 내디디라고 해갖고서 더 단번에 내디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내디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 행간에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디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어려움하고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여러 고민하다가 이제 이렇게 탁 딛게 된 거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과함으로 인해서 물을 걷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목적지를 배라고 하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됐죠. 물론 나중에 물에 빠지게 됐지만 어쨌든 이 배라는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 나와서 물을 걸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는 관문을 일단 통과를 하고 갔어요. 그때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배라고 하는 이런 익숙한 곳으로부터 이제 좀 나왔어요. 한 발자국. 그리고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했던 강론은 이게 다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들이 있죠. 거기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익숙함에는 여러 형태의 불편한 관문들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좋고 긍정적인 익숙함이 있는 반면에 나를 좀먹는 편안한 익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신앙인의 딱지를 가지고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익숙함을 위한 부정적 익숙함과의 결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관문을 통과하면서 부정적인 익숙함과의 결별임을 한 번쯤 다시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먹는 익숙함에는 무엇이나 살펴보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면은 불편함이라는 관문을 감수하시면서 진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